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 내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 내린 만큼 뭐가 오냐? 우리에게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옥상에다가 저희 아버님이 집을 그때 짓고 옥상이 있어가지고 옥상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빨간 다래에다가 대추나무 딱 심었는데 그때 대추나무 심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대추나무 쉽게 말하면 나무망에 앙상하게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딱 심어놓고 거름 주고 그다음에 물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추나무네요. 그리고 아버지 이게 열매 맺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는데요. 그래가지고 물 주고 계속 하시더만 아마 계절이 아니라서 열매를 안 맺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계절이 딱 오니까 여기서 나무에서 um이 싹 나오더라고. um이 나오고 잎사구가 딱 나오더만 대추가 나오겠나 싶은데 대추 나왔어요. 근데 몇 개 안 나왔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나오는데 이 대추가 엄청 크더라고. 하여튼 주먹만 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야, 이 세상에 이게 그 열매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가지고 딱 잡숴놓고 그 다음 해 되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짭짤하게 대추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참 사랑 아닌 것을 받았으면 참 사랑 아닌 열매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하는 증거로 보낼 수밖에 없도록 세상과 인간은 완전히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도록. 생명 얻으면 다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흙 속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행복하고 다 있다니까. 흙을 떠나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도록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생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껄끄럽고
자,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막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가다가도 막 이 사랑 때문에 그냥 교회 오고 싶고. 우리 이번에 사실 이번 엊그제 우리 초청주일날 그게 사실 사랑 초청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께 보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들 보니까 막 그날 막 진짜 막 새생명교회 교인들 다 좋아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뭐 진짜 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꽃이 그날따라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썰렁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이 참사랑이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죠? 그래서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복음의 5가지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쉽게 말하면 멸망받을 세상이 된 겁니다. 멸망할 인간이 된 거예요. 심판받을 인간이 되었어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면 왜 기독교는 꼭 오직 이러냐 하는데 독생자 주셔서 그래요. 둘 줬으면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해야 되는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직 될 때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되면 흑암이 발발 떱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어제 우리 교회 미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양로원에 이렇게 한 20년째 이렇게 미용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만나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용만 할 게 아니고 가서 이제 혹시 예배도 드릴 수 있는가 좀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양로원 갔습니다. 갔는데 양로원은 6.25 후에 생겨졌고 스님이 만든 양로원입니다. 절 소속이요. 양로원에 뭐가 있냐? 법당이 있어요. 법당. 양로원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가니까 그 법당 앞에 지나갈 때 할매들이 지나가면서 딱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러고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짜들이 얘기할 것도 많지도 않고 그냥
혹시 우리 교회 우리 저 성도님인데 우리가 미용할 때 예수 믿는 할머니도 계시면 잠깐 예배를 좀 드려도 되냐 하니까 얼굴 기분 좋게 예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제 이제 한 달 이제 날이 돼 가지고 어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미용 한참 하고 바쁘니까 이제 미용 안 하는 할머니들 잠깐 오시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양로원도 다 서열이 있대요. 보니까 대빵 할머니가 있더라고. 언나 이랬더만 쫙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5명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할머니들 다 올라왔어요. 제가 보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제 예수 영접하고 전부 다 보니까 이제 주로 불교가 많더만요. 어떤 할머니 그 대빵 할머니는 천주교 다녔는데 이 양로원에 오면서 그 양로원에 법당이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종교를 바꿔버렸대요. 천주교 다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양로원에서 사니까 그래도 덕을 여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덕을 보니까 종교 바꿔버렸어요. 그 불교로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있는데 전부 어제 영접 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대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셔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대요. 막 신나가지고 딱 좋다 해서 딱 내려오는데 이제 원장님 만나서 인사를 딱 하는데 원장님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흉악해 됐더라고. 왜 그런가 싶었더만 제가 오는 줄 알고 자기 원장실에서 똑딱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절에 불교 있거든요. 엄청 기도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 할머니도 한두 사람 할 줄 알았더만 막 전부 다 올라왔지. 전부 예수 믿고 영접하지 이러니까 얼굴이 막 완전히 익어진 거 있죠. 그러면 처음 만났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더만 우리 저보다 더 놀란 사람 20년째 그 미용하는 우리 저 성도님이 더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얼굴 못 봤대요. 근데 목사는 왜 이럽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저 사람 얼굴이 아니다. 오늘 이 할매들이 전부 예수 믿고 영접 다 했는데 누가 기분 나쁘겠냐? 막이네요. 그렇지.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양로원 가서 다른 말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싹 다 영접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나올 때 완전히 이제 발걸음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우리 저 찬양 가서 나오면 복음 안에서 실패도 성공도 괜찮다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돼. 아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참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열매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결국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데 자, 어떤 식의 열매거냐? 이 참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보니까 시간 갈수록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 사람은 반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도 알고 답도 아니까. 세상 문제가 망가지라도 그 망가진 문제의 뿌리를 알고 시작을 알고 근원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아니까 반석이라. 아멘. 그거 왜 흔들리냐? 이게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사탄이요 건드려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제일 두려워요. 그 마귀는 압니다.
알고요. 탁 보고 이게 반삭인지 이게 모래사장인지 압니다. 그래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 받고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 초청일 때 열쇠를 사용하니까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선교 갈 때 계속 우리 특별 새벽 때 열쇠 사용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전부 다 찌끄덕 다 열쇠를 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어요. 열쇠를 사용 안 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쇠를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만 했으면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냐? 복음이 이해되니까, 복음으로 쳐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실 그 이해 안 되는 미스테리한 인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진짜입니다. 어째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굉장히 많은데 복음 알고 보니까 거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라. 그러면서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왜 절제합니까? 이거 복음 안 놓치려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 안 떠나려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 누리면 절제됩니다. 그렇죠? 절제된다니까. 뭘 이렇게 깊이 하다가도요, 여기에 빠지면 이거 배설물이지.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됩니다. 그래서 일천다락방 100지교회 한영원 교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에 그 오신 분들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 전화하니까 이야 제가 전화하는데 한 4명은 이제 이거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진짜 야 이거 감사하다. 이거 사실 이거 뭐 그 시작할 때 잘 모르고 했거든요. 뭐 해야 되겠고 했는데 되겠나 싶었더만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번에 뚜껑 열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9월달, 12월달 계속 할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주로 다 기도를 했더만요. 전부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로 응답을 거의 다 받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화입니다. 2부 예배 때 개인화 나왔죠. 개인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나의 것,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되려면 첫째 뭘 해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배우고는 알 수가 없어요. 배워야 압니다. 자, 우리는 뭘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배웁니다. 왜 성경을 배우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준이 되면 말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떨어지지 않는, 떨어진 쓸데없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요 보고 찾고 성경 뒤져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그러면 그게요 그 말씀이 전부 내게 돼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언약이 되고 내 말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하여 썼다. 누구에 대해서 썼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다른데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그 렘넌트는 뭐 공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리고 하고 UFO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왜? 모든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 그 양로원 가니까 교회 다니는 몇 분인데요 거의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뭐 헛된 말 안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생명 얻는 이 얘기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다. 알고 보니까 그 양로원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큰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할머니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돈도 필요한 거 용돈도 주고 밥도 먹이고 그걸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 거의 구원의 확신 없어요.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구원을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성경의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비전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뭡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세계복음화가 모든 민족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제한적 구속이라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1천 다락방 100지교 하냐? 1,000군데 다락방 깔고 100군데 지교 깔아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받기 되길 바라고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배우고 확신해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첫째, 문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문제는 영세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 인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근본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빠졌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운명이랍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6가지는 그대로 걸렸잖아요. 마귀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게 되지요. 귀신 섬기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정신병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의사가 못 고치는 건 너무 많아.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이거 그러니까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확신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해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로마서 8장 2절.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니까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을 떠난, 그래서 고통받으니까 그 마귀를 멸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확신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명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냐? 거기서 사명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우리는요, 전도 때문에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전도와 맞춰서 하면, 전도 중심으로 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참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얼마나 내가 방향을 맞추고 내가 여기 얼마나 가치를 두고 가냐, 이제 그게 좀 차이가 나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 요걸요 늘 보고 확인하고 늘 듣고 보고 확인하면서 뿌리가 계속 되는 그걸 개인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이 있으므로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노예 반대말, 아니 제자 반대말 뭐랬습니까, 목사님이? 노예라고 그랬어요. 노예입니다. 세상의 노예, 자기에게 노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 노예는 비참합니다. 멀쩡하게 드라이하고 뭐 멀쩡하게 매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좀 꾸준히하고 좀 볼품 없어도 제자, 그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겉은 부주의해도 이 말씀이 있는 우리는 참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어떤 제자냐? 겉이 후주르한 제자, 예쁘면 예쁜 제자.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교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제자로, 이게 늘 듣는 말인데, 여기에 뭐하냐? 그리스도 안에 뭘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떻게 뿌리면 됩니까? 첫째, 오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았다? 주로 삼았다. 주는 뭡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주인은 자기 물건에 대한 책임을 딱 집니다. 제가 보세요. 시계 이거 내 시계니까 악착같이 차고 다니잖아요. 이거 내 시계 아니면 말로 차고 다닙니까?
딱 주인이 되면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주인 되냐? 뭐 여러 가지 이거 다 떠나서 우리는요, 창세기 3장 해결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참 이게 주인 된다는 게 이게 참 잘해 양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구가 많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데, 제가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이유가 뭘까? 말씀 콩콩 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주인 될 거 많은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많은데 제가 이걸 해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있어요. 그래서 주인 바꿔야 되겠다. 나는 안 된다. 주인 바꾸고. 그리고 제 기도 들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꼭 잊어버릴 땐 또 뭐 놓칠 때가 있고, 그러나 거의 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습니다. 그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데 뿌리 내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성도의 실패는 없지만 성도의 실패, 성공은 어디에 있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한 서신서에 뭐가 제일 단어가 많냐면요, 주 안에. 에베소 6장에 영적 싸움을 또 뭐라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밖에서는 집니다. 주 밖에 있으면 뒤통수 칩니다. 그냥 시큰하고 자기는 뒤통수 당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자,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 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주 안에 있으라. 어떻게 주 안에 있습니까? 첫째, 길게 안 얘기하겠습니다.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요, 주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모는,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 하지만 될 때도 있고 사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되는 척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또 안 되면 또 성도님 저 보면 또 목사님도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되는 척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속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고 다닙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희한하고 또 안 될 때 이렇게 막 좀 갈고 가면요, 이상하게 또 은혜가 확 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아니고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돼도 안 돼도 내가 이 속에 있다는 말은 어디에 가고 있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대추나무 심고 가을에 대추 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그 대추나무 보고 이거 죽은 건데 우리 아버지 왜 자꾸 심어놨나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되니까 쫙 이제 파란 게 빨끔빨끔하고 나오더라고. 살았구나.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 애들 말대로 살아 있네. 야구장 가니까 옛날 우리 청년들하고 야구장 가니까 아마 제일 많이 응원하는 게 살아 있네 이러더라고. 살아 있습니다. 아멘. 안 돼도 괜찮아. 그냥 그 수박 겉핥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다는 자체가 벌써 주 안에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달에 그 목사님이 그 전도자의 룰, 전도를 위한 그 삶의 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문을 하면서 꼭 우리가 좀 같이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입니다.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수학 공부하느냐, 뭐 국어 공부하냐? 아니요. 뭐 맞는 건 모르겠는데 그 자기 위치에 맞게 연령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70 다 됐는데 막 이제 막 대학 고시 이러면 뭐 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맞게 자기 직분에 맞게 연령에 맞게 공부하시면 된다.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자, 요걸 지속하려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배난 분들은 좀 운동하셔야 됩니다. 배가 나오면 잘 못 돼요. 왜? 이게 무거워가지고 저도 이상하게 배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는 배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배가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제 운동장 뛰는데 뭐가 출렁출렁해. 보니까 이 뱃살이 출렁출렁해. 아, 이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하는구나. 빼빼한 사람은 이 뱃살이 없어서 빼빼가 나는데 제가 옛날에 달리기 잘했잖아요.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대학 선교할 때 저 해양대학에서 개주하는데 우리 팀 부산팀이 시간 말아 반쯤 져버렸어.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고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우리 목사님 승리시키려고 제가 호흡도 안 하고 자꾸 뛰었어요. 얼마나 빨리 그 대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하대요. 그 전사님 가는데 먼지밖에 안 보이대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신발이 탈았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딱 받치 하니까 목사님 날라하게 1등 했잖아요.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 운동해야 돼. 그래 운동 안 하면요 병 다 옵니다. 그래 여러분 병이 무조건 많이 온다. 운동 안 해서 온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취미생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도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꼭 마지막 때 그때 얘기했죠. 전도팀 이렇게 놓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뭐 여러분 특별히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전도팀이고요. 여러분 지교회가 그 같이 오는 그 사람들 다 전도팀이고 다락방에서 같이 온 그 사람 다 전도팀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행하되 그 안에서 뭐하라? 그 안에서입니다. 뿌리를 내리라. 뿌리 내리란 말은 무슨 말이죠? 뿌리 내리려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지속입니다.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돼도 딱 붙어 있으면 뿌리를 딱 내리면서 뭘 넣습니까? 세움을 받아.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석 위에 탁 집을 짓고요. 탁 집을 지으면 조금만 집 짓는 거 이거 하고 약간만 뿌리 내리면 이 우리가요 세계 보고만 할 만큼 쫙 우리가 건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요.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돼도 틀리게 가도 그것 보고 바뀌지 마시고 말씀을 딱 믿고 있으면요 말씀대로 결국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만 이 속에 들어가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인데 우리가 받을 기도 응답입니다. 첫째, 우리 초청주일 지난데 후속 캠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교회화되고 현장화되고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돌아온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는 광야를 간데 그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도 없던 광야에 하나님이 첫 수확을 주도록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맥주의 수확 생각해 보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지요. 뭡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있습니다.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전교인.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전교인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없을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응답 받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참 교인이 다 동참하고 공동체 원네스 돼서 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이미 다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나온 말씀 이미 참사랑 받았고 이제는 내가 개인화하는데 이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뿌리 내립니다. 깊이 뿌리 내려서 진짜 이 말씀대로 열매 맺고 응답 받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청주일 후속 캠프와 맥주 감사주일과 우리 여름 성경 하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